오늘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성령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성령과 떨어져서 신앙생활한다.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성령 강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자세와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치부해버리면 나는 이성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밖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만, 성령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 생각하면 성령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눈에 보이질 않는데 그 성령이 오셨을 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이 오실 때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12제자를 비롯한 120명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은 귀로 들을 수 있게 오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게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바람의 원어 뜻은 숨, 호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바람 소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바람 소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자연바람이 아니에요. 이런 선풍기 바람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바람, 기계에 의한 바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느끼는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게 하신 바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인 소리라는 겁니다. 영적인 소리. 이 소리를 한두 사람이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그들이 120명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영적인 소리를 그대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환청도 아니죠. 이상한 소리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런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호흡, 영적인 소리라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가면 하나님이 바람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자,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을 때 천사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에 딱 서게 하시더니 크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 바위를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게 하신 바람이 바위를 쪼개요.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엘리야가 가만히 서 있어요. 여러분, 자연이 불게 하는 바람이라면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서 바위를 쪼갠다. 그럼 엘리야가 날아가지 않겠어요? 토네이도 바람만 불어도 사람과 집이 온데간데 없어지는데 토네이도 바람 아무리 불어도 바위 쪼갤 수 있나요? 못 쪼갤 거려.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데 엘리야는 가만히 있어요. 엘리야는 전혀 피해가 없어요. 바위가 깨져요.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소리라는 겁니다.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대지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임재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이 오순절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기를 느껴보세요. 내 심령 속에 내 영혼의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야 사실 내가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나에게 들어와야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야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타까운 거는요, 요즘에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인데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 내리지 않으면 못 듣는 건 당연한데 성령의 음성이 강력하게 전달이 되는데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곳에 모든 게 집중이 되잖아요. 육적인 사람은요, 육적인 곳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곳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눈 떠요. 제가요 어디를 가면은요, 어디에 관심이 많은 줄 아세요? 이렇게 쫙 보다가 장소가 좋은 데가 있어요. 이야, 저기 있다 예배당 지으면 참 좋겠다. 어디 가다 보니까 근사한 건물이 있어요. 야, 저기다가 십자가 걸고선 교회하면 참 좋겠다. 무어 눈엔 뭐만 보인다고? 목사 눈엔 그런 것만 보입니다. 다 교회 이런 것만 보여요. 근사한 교회 있으면 야, 저 우리 교회 예배당하면 참 좋겠다. 뭐 이 생각이 들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육신적인 것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 영적인 곳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래야만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영적인 곳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곳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120명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열흘 동안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한 게 뭐예요? 간이 움츠려들도록, 간이 쪼그라들도록, 간이 떨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예요.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에스겔 3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잖아요. 골짜기에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흩어져 있는데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생명이 없는 뼈들이 그냥 널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잖아요. 뼈들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너 이렇게 명령해라. 그래서 에스겔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뼈들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생기를 너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뼛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죽었던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만화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막 뼈들이 막 움직여서 서로 짝을 맞추는 겁니다. 뼈들 위에 막 심줄이 뻗치기 시작합니다. 살이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핏줄이 막 생기는 겁니다. 가죽이 덮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됐다고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다가도 때로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 많아서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거기에 푹 빠질 때도 있고, 시험 받고 고난받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내 신앙생활이 그저 그냥 다운돼 가지고 어찌게 할 수 없을 때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면,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죽었던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의 음성, 오늘 시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여러분이 느끼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호 불어넣으셔서 호흡을 하게 마신 것처럼 에스겔 굴짝에 많은 뼈들이 군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들이 큰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내리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탄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 눈에 보이게 오셨어요. 3절에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보여라고 하는 말은, 보였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나타나다, 보이다, 이런 의미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 자연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무슨 현미경을 쓰고 막 보려고 막 해서 본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임하신 게 그냥 보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려고 이래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 있으니까 보여요. 저도 서 있으니까 여러분 보인단 말입니다. 은혜 받는 모습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이기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120명이 여기에 모였는데 120명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강림했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불같은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불같은 모습으로. 거룩한 불이죠. 여러분, 불난 거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꼭대기 보면 이렇게 우리 혀처럼 그리잖아요. 이렇게 아래는 동그랗게 보이는 이렇게 삐죽하게 그리고. 그래서 이 성령 강림 그러면 동그란 거에다가 그냥 빨간색 칠하지 않잖아요. 불처럼 이렇게 불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색을 칠하고 빨간색 그리고 성령 강림 그러면 아, 성령이 오시는 거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 같은 모습으로 임했다,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을 받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이 나타납니다. 그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꺼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하도 이상해가지고 뭔가 하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샌들 벗어라. 영어 성경에 샌들로 나오잖아요. 네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불꽃 앞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을 보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850명이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데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이 바알 신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너네 신 가짜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각자 신에다가 예배를 드려서 풀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로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대결이 벌어지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제단을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물을 갖다 놓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 방식대로 춤을 추고요. 또 때로는 비명을 지르고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칼로 옷을 찢고 자기들 살을 찢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별짓을 다 해요. 별짓 다 한다고 뭐 역사가 되나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번엔 엘리야 차례가 왔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필요한 격식을 다 갖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니까 번제물, 나무,
돌, 흙을 전부 태우고 또랑에 물까지 전부 다 핥아서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는 모습을 엘리야가 눈으로 봤고 수많은 백성들이 눈으로 본 거지요. 신약시대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불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불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말이 달라져요. 예수 믿기 전에 말이 안 나와요. 행동이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는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론이나 관념이나 교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본질적인 건 설명이 안 돼요.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영적인 눈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성령이 나에게 와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막 여기서 열정이 솟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는 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경험하신 분들이 안 된다고 그래.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잖아요. 그 감동을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게 사진으로 찍혀집니까? 영상으로 움직이는 화면으로 됩니까? 그래도 안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눈이 팍 머는 모습,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걸.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사랑의 불을 받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거? 사랑을 경험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야, 사랑이 진짜 그런 거야? 그 설명해 줘봐. 안 돼. 네가 해봐. 너도 그런 사람 만나봐. 똑같아지는 겁니다. 마치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독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듣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은, 성령의 임재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 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게 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머리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이 내가 성령 받은 걸 보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목사님, 그 꼭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렇게 내리셨는데, 저는요 체질적으로 성령의 불보다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불 같은 성령 받으면 어떻고 비둘기 같은 성령 받으면 어때요? 불 같은 성령 받아야 뭐 구원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성령만 받으면 돼요. 성령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비둘기 같이 임하든 뭐 불 같이 임하든 받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불 같은 성령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님밖에 받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건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비둘기가 뜻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이잖아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불같은 성령 받아야 돼요. 죄송해요. 여러분도 전부 다 불같은 성령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120명에게도 불같은 성령이 임했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불같은 성령이 임했고,
교회 역사를 봐도 불같은 성령이 다 임했잖아요. 그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거했잖아요. 감리교회 요한에셀레 목사님도 불같은 성령 받고선 영국을 일으켰어요.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 불 받고 왔어요.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도 불같은 성령 받고 왔어요. 금세기에 가장 많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22억 명이 그의 설교를 들었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70억밖에 안 되는데 22억 명이 그의 설교를 들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불같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는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내 안에 불의한 것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얼마나 더러워요. 내 심령이 얼마나 추해요. 얼마나 악해요. 이 속에 말이죠. 예? 이 속에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야욕, 또 성질, 자랑 얼마나 많아요. 이게 눈에 팍 보이질 않아서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다면 아마 여러분 교회 올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다쳐가지고 얼굴이 좀 이렇게 이렇게 되거나 좀 흉하거나 이러면요 이것도 좀 흉하다고 잘 나타나지 않는데, 아니 심령 속에 냄새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아도 내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나는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야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여러분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 들어오면 아이고 미움의 냄새가 부글부글하구나. 또 B라는 사람 들어오면 아이고 저는 시기가 가득하구나. 들어오는 교인들이 전부 보는 겁니다. 그걸 왜? 드러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오실 분 손 들어 보실래요? 그것 때문에 와서 구원받아야 되지만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속에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려면 여러분 물 많이 마신다고 없어집니까? 이게 무슨 약국에 가서 약을 많이 먹는다고 없어집니까? 바이타민을 엄청나게 그냥 쏟아 붓는다고 없어집니까? 내 안에 있는 추한 것 없애버리려면요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불같은 성령이 내 심령 안에서 나를 태우고, 할렐루야, 나를 지우고 나를 녹여야 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들어와야 내 의지가 꺾이지. 여러분 내 의지가 누구에 의해서 꺾여요? 아무도 못 꺾어요. 성령이 들어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들어와야 내 뜻이 다 내려놓게지고, 불같은 성령이 들어와야 내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그 불같은 성령을 받고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주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찬양 있잖아요.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내 안에 가득 찰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성령이 임했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기도원 다녀오신 분들 경험하셨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갈 때 그때 마음하고 내려올 때 마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도 있던 것 같아요. 오신 분들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기쁘지를 않아요. 다 그런 분들이요. 아니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가는데 기뻐야지, 성령 받으러 가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별거 없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증거하고 열심히 사모해서 기도하고 그것밖에 한 게 없는데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놀랍도록 성령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요. 어떤 성도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성령의 바람을 부니까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영혼이 그냥 막 춤추듯이 기쁘고 즐겁고 환희가 넘치고 영적인 감동이 막 폭발하지 않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말이죠, 성령 체험한 성도들에게서 느끼는 온도가 달라요. 우리가 새벽 2시에 끝났어요. 2시에 끝나고 또 밤참 먹냐고 김밥도 먹고 또 뭐 우리 안철이 형제 부모님이 해주신 그 뭐 스시롤, 기도원에서 스시롤 먹는 사람은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싸간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해서 올려보내셨어요. 그것도 시커 먹었습니다. 적게나 보냈습니까? 이렇게 큰 데다가 하나를 보내가지고 부러우시죠? 안 가신 분들은? 그걸 다 먹고요. 준비해간 이것저것 다 먹었어요. 그거 먹어가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몸이 많이 부흥됐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 아침에 그분들을 딱 보니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잠도 못 잤지요. 새벽에 먹어서 다 부어있지요. 뭔 은혜가 있겠어요. 근데요, 얼굴이 환해요. 제대로 씻지도 못했는데 광채가 나요. 난 스데반의 얼굴을 거기서 많이 봤어요. 성도들의 얼굴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길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모습을 상대편 사람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이 성령 받은 모습을 권사님이 보게 되시고 권사님들이 성령 받은 모습을 집사님들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령 받은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성령 받은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담대하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셨을 때 다른 언어를 말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쓰는 성경은 다른 언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 우리가 쓰는 성경엔 전부 방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예전 성경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여기 다른 언어 그래도 머릿속에는 방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많이 그렇죠? 예, 그래서 성도들이 큰 혼란을 겪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언어는 외국어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언어지요. 5절에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만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각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유대 아마 2세인 것 같아요. 그들이 자기 나라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바데인, 메데인, 메소포타미아인, 부르기아인, 밤빌리아인, 애굽인, 리비아인, 저 로마인 뭐 여러 군데서 왔잖아요. 그냥 전 세계에서 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메대 사람이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메대 말을 하네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이 말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온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애굽 말을 해요. 로마에서 온 사람이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중에 로마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120명은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요. 어학연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유학을 간 적이 없는데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어찌 된 일이냐? 12절에 가면 놀라며 당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언어는 외국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언어는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은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때 사용하는 신령한 언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9절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영적인 언어예요.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언어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성령과 방언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언어가 방언은 아닌데 우리가 계속 방언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한 번쯤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이 강림할 때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예전 성경으로요,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해야만 성령이 오신 거다 단정 짓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성령을 받으면 방언은 반드시 해야 된다, 또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다른 언어는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하는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하고 싶으신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면 방언만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왔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보여주시겠어요? 성령의 흔적을 한 가지만 남기겠냐고요? 성령은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전부 보여주시면서 나 왔다, 성령이 왔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외국어를 주셨냐 하면 해답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제자들의 생각으로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구원은 유대인이 받는 거지 이방인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는 아니에요. 이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온 천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걸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민족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 그 증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는 거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배치가 되잖아요. 배치가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려면 그 당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거기에 와 있으니까 다른 언어를 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달되게 하려면 성령이 임할 때 다른 민족 언어를 주셔서 그들이 바로 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자기 나라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120명에게 다른 것 주지 않으시고 그냥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외국어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방언 받은 분들 있으세요? 사도행전 2장의 원리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의 믿음이 우월하기 때문에 방언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어요. 배워서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방언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 안 하면 나중에 방언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으면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방언 받았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방언 받지 않은 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안 받아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난 그런 거 안 받아 이럴 수도, 이거 교만해서 그런 건데 교만해서 못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야 너는 방언 아니야, 넌 다른 거야, 이래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방언이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방언 받은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그 뜻을 알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 주시는 거 그대로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오셨을 때 다른 언어를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언어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방언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이 말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어, 예수의 이름 가르치지도 말어. 말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감옥에도 집어넣고 이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너희들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 받은 모습을 보았어요. 어떻게 말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마음의 생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요. 누구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또 나하고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거짓되고 추한 거 버려야 되지 않겠니? 계속 성령께서 영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들으세요. 또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임재하시면,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내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굴에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써 있어요. 성령 충만 써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은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여러분의 성령 받은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른 언어가 아니지만 다른 툴로 인해서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전하고, 미국말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미국 언어로 전할 수 있어요. 영어로 전할 수 있어요. 중국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중국말로 전할 수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국말로 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어로 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중국말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할 때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오심을 기쁘게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결국은 우리도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것을 헛되이 되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시는 일에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